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심령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믿음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 생활을 말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같이 믿음을 받고 너희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가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교양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값으로 한번 먹여봅니다. 만남의 값이 있어요. 만남의 값. 남녀가 같이 교제하면서 만나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갑니다. 커피도 마셔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때로는 영화도 봐야 되고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에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갑부가 있는데 이분을 한 번 만나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우면 돈을 많이 번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점심 약속을 하면 우리 돈으로 한 2억 원 정도를 낸다 그래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 만남의 값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모든 면에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워런 버핏을 만나는데 2억 원을 낸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값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만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 자격을 갖추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공부를 시켜서 그 사람을 취직시킵니다. 회사에 그 사원으로 자격을 갖추고 뭐 판사를 만들고 또 뭔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자격을 갖게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런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 병원비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암병을 치료하는데 1차 치료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고 2차, 3차 치료하면 몇억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료를 해도 때가 되면 죽는 것이고 치료를 받다가도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무료로 다 주시는 거예요. 자, 지불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교인들이 잘 예배에 참석 못하죠.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죠. 그래서 노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도와드리고 전국적으로 좀 힘 있는 교회들이 도와드리고 또 마음씨 좋은 분들은
이 상가에서도 임대료를 안 받는 분이 있고 깎아주기도 하고 이런 훈훈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집이 좀 좋으면요, 한 달을 산다고 하면요 수백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가장 좋은 천국에서 무료로 1년 사는 것도 아니고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 모든 천국을 다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믿음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두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누리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직도 잘 안 믿어집니다. 때가 되면 믿어집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에 대해서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의 세계는 4차원입니다. 인간 세상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4차원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도무지 짐작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데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이 있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면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핑계 못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때가 되어 봄이 되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올라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아멘. 어떤 스님이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올라가면서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스님. 하늘로 올라가나 봐요. 그랬더니 네,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극락이라고 안 하고. 스님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쿠 부처님 그러지 않고 아이쿠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목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분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아요. 일반 은총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느니라. 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것을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분 안에 진정한 구원받을 만한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요. 천국이 깨달아져요. 천국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구나. 지옥이 믿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천국 그리고 지옥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나라입니다. 한말로 표현하면 기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행복한 빛이 가득합니다. 서로서로 감사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향기롭고 이런 곳인데 어떤 사람이 가는가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갑니다. 아멘. 그럼 지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불신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믿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서운 유황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유황불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고생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옥 사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가합니다. 구더기가 눈 속으로 들어가고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역한 냄새가 나고요. 흑암이 가득하고 신음소리, 증오소리, 탄식소리만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댐이 터지듯이 진노가 계속 가득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장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들어간다.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끝까지 주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43절에 보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잘라진 손을 가지고 회개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단호하게 회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지 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죄인이 의인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권세를 누리고 천국 시민이 돼서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그 행복이 믿는 자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 뭘 박는다? 뿌리를 박는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 믿음의 뿌리를 박는다.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릴까? 이게 중요해요. 지구촌에서 가장 뿌리가 깊은 나무가 어디 있는가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트랜스발 지역 오스타트 부근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인데 뿌리가 무려 120m까지 내려가는데 120m. 대단하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고 그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기 위해서 뿌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얕으면 바람 불어도 뽑히고 또 조금 힘들면 말라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면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다가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하실 말씀만 하세요. 왜 남의 생활을 참견합니까? 참견할 만하니까 하죠. 목사니까 하지 누가 하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말세의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가 뽑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천부교라고 들어봤어요? 옛날 박태선이라고 들어봤어요? 박태선 장로 신앙전 들어봤죠? 처음에 남대문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니까 내가 예수인가 보다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망했습니다. 목사도 지옥 갑니다. 잘못 믿으면. 단적인 예로 북한의 강양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김일성의 친척입니다. 김일성 편에 서가지고요,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을 갖다 놓고 예수 믿는 목사님들 잡아들여가지고 다 죽였어요. 교회를 불살라버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강양욱 목사입니다. 우리 총신에서 가르쳤던 신성종 목사님이 8일 동안 잠만 자면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강양욱 목사를 앞에 세워가지고 가이드 역할을 하더랍니다. 지옥에 있더랍니다. 지옥을 보고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잘 믿다가 주님을 떠나가고 믿음을 떠나가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죄를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끝까지 순복해야 됩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끝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할 만큼 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예수님 때문에 가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천국은 가겠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올 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나는 천국 간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잘 지켜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0절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미혹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집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목사들도 거기 가 있고요. 장로들도 가 있고요. 권사들도 거기 가 있어요. 청년들이 예수 잘 믿다가 그곳에 빠져 있습니다.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지진이 일어나고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서로 민족이 싸우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하는데 이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느니라. 끝까지 예수님 믿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어요. 로마서 11장 22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찍혀버린다. 그냥 도끼날에 찍히듯이 말이죠. 원 감람나무니
이스라엘,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베어버리셨는데 너희를 아끼시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2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참 좀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자꾸만 자기 뜻대로 사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4대 교회에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천국에서 사는 사람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라. 지워버릴 것이라 이 뜻을 찾아보니까요, 거기다가 하얀 회를 칠해버린다. 깨끗하게 없애버린다.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지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썼지만 이 서신서에서는 교회 주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도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죄가 자꾸만 생겨요. 저도요, 목욕을 해보면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샤워는 한 3분만 하면 됩니다. 5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빨리 못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좀 더러운 얘기지만 때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냥 수건만 이렇게 딱 물만 이렇게 하면 못 나와요. 그냥 비누칠하면 때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땐 우리 집사람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냐고. 응? 다 일이 있으니까 오래 있는 거지요. 응?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이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잖아요. 살아보면 우리 손에 세균이 묻고요. 우리 눈에, 발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내가 입술로 범죄한 거, 생각으로 범죄한 거. 그래서 하루를 살면 하루 동안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넘쳐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사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성결하게, 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정결함으로 마지막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배가 고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배가 고프면 돈 있으면 써야죠. 카드를 사용하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제도 정말 한 40년 만에 캐나다에 사는 외사촌 누이한테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40년 만에. 그동안 잊고 살다가 저한테 막 반말을 하는 거예요. 범종아, 나이가 같아요, 저하고. 그 사진 좀 보여달라. 사진 왔는데 남자아이들만 둘인데 막 참찬하더라고요. 근데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그 어머니가 재산이 많아요.
그 어머니 재산을 많이 가져갔다 그래요. 잘한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재산 많이 가져갔다고 욕하는데 누릴 수 있으면 누리는 거죠. 또 예수 잘 믿습니다. 잘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믿음으로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이겨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정욕, 시기심, 증오심, 교만, 절망감, 슬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기셨으니 이제는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다 이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패배자처럼 항상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눈을 뜨세요. 믿음의 눈을 뜨세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주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자꾸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찬송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핸드폰이요. 핸드폰에 딱 접속이 되면 희한하죠. 예? 옛날에는 뭐 삐삐라고 하는 것만 있어도 뭐 괜히 자랑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 딱 누르면 뭐 미국에도 바로 그냥 영상으로 볼 수 있고 일본도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뭐 별걸 다 보잖아요. 영화도 보고, 예? 내가 알고 싶은 지식도 얻고 그냥 접속이 되면 다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는데 접속하게 하는 특별한 자격을 주셨고 특별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과 탁 접속이 돼요. 연결이 돼요.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 말씀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예요. 믿음은 뭔가 하면요 보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보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틀면 그 안에 사람이 있나 보다. 아니잖아요. 전파가 오니까 다 보잖아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된 천국을 다 보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사람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보물덩어리 하나 발견하면요 누가 봐도 알아요. 야, 저 사람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얼굴이 막 싱글벙글. 천국을 보면서 사는 사람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주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인다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의 샘플이에요. 이 사람들은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이제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의심을 선택하지 마시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습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보고 상상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상상입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야, 앞으로 내가 갈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상상도 못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좋은 거처를 주실 겁니다. 야,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주세요. 그리고 집을 짓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상상하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말이죠 막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던져놓고 그러는데 오늘 좀 하실 수 있거든요.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애매한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100% 믿어라. 누구의 능력을 믿어라? 내 능력은 없어요. 누구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냥 그날 그 시간에 귀신을 쫓아버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절름발이 손 마른 자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도 너무나 많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야, 내가 문제가 있지만 내가 아픔이 있지만 내가 몸이 아프지만 이것으로 나는 점점 큰일 나네 그러지 말고 주님이 큰일을 행하실 거네. 아멘. 주님이 큰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신령한 사람. 무슨 사람? 신령한 사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고 말하는 게 인간적이고 너무나 비참하고 누추하고 그런 생각 떨쳐버리세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고상한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위로해주고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이 믿음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주님 때문에 이젠 부흥이 옵니다. 이 나라도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정말 끝까지 못된 쪽으로 간다 해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 선하신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가정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가정에 계시면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좋은 것만이 가득하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눈을 좀 뜨세요. 네, 눈을 좀 뜨세요. 자꾸 눈을 감으려고 그래. 눈을 좀 자연스럽게 뜨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냥 세상에 돈벌이나 하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딱 가면 되지. 그렇게 될래나 몰라.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주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상급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뭐냐?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운명은 천국 갈 운명이다. 믿습니까? 그 우리의 임무는 뭐냐? 천국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겁니다. 예?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봉사관에 좀 비가 샌다 그러니까요. 그 봉사관을 항상 그렇게 공사가 있으면 그냥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공사를 해주는 분이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쌀값도 보내고요. 그분은 천주교 신자인데도 믿음이 참 좋아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그래요. 참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구경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면 사단에게는 얼마큼 있는 겁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으니 사단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멘. 사단에게는 권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나는 못해요. 나는 겸손해서 못하나이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못하는 것 불신앙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크시오니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캘리포니아의 베델 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고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무기력하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추상적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의 그 기도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역사하셔서 암병 환자도 없고 하늘에는 무릎 관절 환자도 없고 정신병자도 없고 귀신도 없고 정말 하늘에는 모든 결박이 다 끊어지고 자유를 누리고 온전한 곳인데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에서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꿉시다. 교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파격적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주님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지 사단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믿고 기도합시다. 생각을 바꾸고 같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요. 어떤 자매가 교통사고로 턱뼈가 없었는데 턱뼈가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엉덩이 뼈가 없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엉덩이 뼈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쇼핑몰에 갔다가 저 사람들 불쌍하다. 절름거리고 다니는 사람들 기도해줘야 되겠다.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 모이세요.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10년 동안에 수천 건의 기적을 경험했고 지금도 교회가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도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묶여있는 중독, 질병, 모든 결박 다 끊어집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제자들한테 왜 너희가 믿음이 적냐 질책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다가 믿음이 사라지고 그 파도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가득해지니까 빠져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네가 믿을 때에는 바다를 걸었는데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니까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질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안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너희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고 전도할 때 그날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저 세상 얘기만 하고 세상 절망, 세상의 미움 막 이런 거에 휩싸여 살지 마시고요.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춰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